여러분 주변에 혼인을 하셔야 될 분이 많은데 다 혼인하니까 혼인은 성사잖아요. 모든 성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주교 신자는 교회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타운홀 가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 안에 결국 돌아오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하는 크게 간단한 게 교회 사제에게 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내 결혼을 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준비를 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근데 천주교는 결혼을 한두 달 만에 안 시켜요. 왜냐면 또 싸우고 막 헤어질까봐. 1년을 봐는데도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1년을 놔두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1년을 봅니다. 미국은. 그래서 딱 오게 오면은 3월달 딱 오면 딱 해가지고 내년 2월이나 결혼하자 그러고 신부가 3번, 4번을 봐요. 많이도 안 봐요. 3번, 4번. 그래서 딱 보고 자네 8월달에 와. 8월달에 나타나면 나 이미 잊어버렸지. 애들이 있는지. 나타나. 그래? 그럼 내년 1월에 또 와. 그럼 나타나. 그럼 얼마나 애들 대단한 겁니까? 그죠? 믿을 만한 거죠. 나는 이제 혼인 문서에서 내가 달력에다 적어놨거든. 적었는데 나타날 때도 안 나타나서 내가 전화해보면은 Father Cho, it doesn't work it out. 울어. 그새 헤어졌대.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나타날 애들이 안 나타나서 내가 전화. 왜 우리 미팅인데 왜 그랬더니 Father Cho, it doesn't work it out. 막 이제 헤어졌대요. 몇 달도 못 버티는 애들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천주교는 1년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꼭 신부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어제도 이번에 세례를 준 애가 나한테 오더니 Father 저 10월 달에 저지실에서 결혼을 한대요. 난 딱 그 말 듣고 얘 무슨 소린가. 근데 뭐라 그래. 그래서 그래 congratulation. 그랬더니 나보고 시간이 되니? 나? 왜? 그러니까 나보고 하래요. 어디서 하는데? 저지실 레스토랑에서 한대요. 신부는 레스토랑에서 못해. 결혼을 시킬 수 없고 얘는 아무 준비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카톡하고 우리 만나자고 내가 이제 그랬죠. 이게 애들이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성당 안에서 신부 앞에서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기본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다 교회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 관면을 줘요. 심지어는 유태회장에서도 되는 것도 하고 개신교 교회에서도 하고 개신교 목사가 하는 것까지 다 허락해줘요. 얘기만 하면 돼, 얘기만 하면. 허락을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심지어는 내가 준비해가지고 개신교 목사님, 개신교 교회에서는 한 달 안에도 결혼시켜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시간을 가도 개신교 목사님이 다 하게끔 해. 그래서 얘기만 하면 돼, 얘기만 꼭 신부한테 얘기를 하고 결혼을, 이제 그런 이슈들을, 내 남편, 내 피앙세가 개신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무신론자에까지 다 얘기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부가 그 상대방을 불러요. 불러서 약속을 받아요. 뭘 약속받냐면 이 결혼을 허락은 하긴 해야 되는데 허락 안 하면 천주교 신자가 결혼을 합법적인 결혼 못하니까 허락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자네가 당신이 천주교 쪽에 신앙생활을 막지 않으시지? 안 맡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맡겼는데 자녀를 낳으면은 천주교 신자를 꼭 키우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걸 누가 알아? 천주교 신자를 천주교 신앙을 갖는 걸 막진 않을 거지? 안 막죠. 그럼 여기 사인해. 아니면 사인 안 하고 그냥 말로라도 그것만 허락하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면은 보통 결혼하면 비신자하고 결혼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하는 천주교 신자는 너는 비신자하고 결혼해도 신앙을 지킬 거지? 네. 그럼 이제 딱 해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결혼을 이제 그 감리교에서 해야 된대? 그러면
성당에서 하라고 하는데 감리교에서 해야 되는데 왜? 저 시어머니가 너무 독실한 집사님이라 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제 내가 싸우기 시작하면은 결혼은 천주교 걔들은 어차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락이 나와요. 그 신랑 쪽의 부모가 독실한 감리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면은 천주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 그것을 개신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그 결혼을 집중하도록 허락합시다. 감면이 돼요. 됩니다. 응? 돼요. 그러니까 다 허락이 돼, 다 허락이 돼요. 예? 그리고 나는 이제 레스토랑 가서 크게 하겠다. 요즘에 옛날에는 성당이 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해요. 그러면 몇 명 너희 해서 증인하고 가족 모아가지고 성당에서 짧게 간단하게 하고 너희들이 레스토랑에서 지지고 볶고 뭐 불을 내든지 말든지 뭐 춤을 추고 난리를 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 허가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얘기를 하셔야 돼. 예? 근데 요즘 경우는 뭐 영주권이나 뭐 비자 때문에 빨리 결혼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안 하게 되면 혼인 장애가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성사 생활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성사 생활이 걸리는 거예요. 혼인 장애가 걸려서. 그래서, 그냥 신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천주교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좀 있죠. 뭐 이혼이 지금 50%예요. 100명이면 50%가 50명이. 근데 천주교는 이혼을 해도 이혼이 안 풀려요. 이혼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1년씩 두고 보는 거예요. 이혼하면 이혼이 안 풀려요. 근데 특히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혼하시고 많이 오세요. 또 이제 미국이 또 새로운 이제 기회 나라니까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혼한 분이 이혼한 남자하고 만나고, 어떤 더 재혼하시고, 그래서 그 결혼 하나 묶여 있거든요. 첫 번째 결혼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시는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첫 번째 천주교 결혼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결혼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그러면 성사 생활에 또 혼인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사 생활을 못 하면은 신부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풀어주십시오.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풀려고 하면은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1년, 2년도 안 풀렸어요. 재판을. 왜냐하면 막 풀어주게 되면 혼인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천주교는 혼인의 거룩함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요즘 교황님께서 왜냐하면은 이혼하신 분들이 더 상처가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신앙이 필요한 분 아니죠. 상처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정말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성체가 가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쫓아내고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많은 주교들이 교황님을 공격하죠. 그러면 너는 혼인의 거룩함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러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근데 그래서 조당을 어떻게 푸냐? 조당을 어떻게 푸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주교 결혼이 형성되는 거는 남녀가 아무런 강박도, 억압도, 아무런 것도 없이 자유의지로, 자기네 의지로 서로 결혼을 하겠다고, yes, yes 하고 딱 묶이고, 신부는 그것을 testify 하는 거예요. 그것을 witness, 증언하는 것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입니다. 딱 해서. 바로도 안 해요. 15년, 20년 사시고 이혼하시면 그 조당을 어떻게 풉니까? 20년 된 조당을. 그것도 성당에서 했어. 신부님 앞에서. 또 옛날에는 신부님이 1년씩도 안 하고 그냥 한 달 만에 막 결혼시키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한국에는 성교지라서, 그래서 그 이혼을 풀려고 그러면, 근데 이혼을 어떻게 푸냐? 제가 잠깐 푸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써요. 두 사람이 자유의지로 yes, yes 했으면 그건 안 풀려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풀려고 하는 그 신부가 어떻게 그걸 보냐면 혹시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어. 어느 쪽이라도 혹시 어떤 자유의지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을까? 혹시 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막 어뷰즈죠, 어뷰즈. 섹슈얼이나 뭐 피지컬 어뷰즈, 정서적인 어뷰즈 있었다든지. 예? 그러면 사람이 자유의지로 얘기한 것 같지만 언더 인플루언스잖아요. 영향이 있잖아요. 아니더라도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요. 어? 아니면 뭐 다른 바람을 폈다든지, 다른 바람도 나중에 핀 거면 안 돼. 전에 핀 게 있어야지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나중에는 바람 필 수도 있지. 바람 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슨 짓을 못 해요. 근데 앞에 거하고 연결되면서 봐라. 이 사람이 예스 하는 요 시간에 그게 언더 인플루언스가 있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많은 인터뷰를 하고 많은 얘기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교구청에 보내면은 교구청에서 그 반대편 천주교 신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왔는데 너 할 말 있냐? 어떤 분은 대부분 저 징그러운 인간 저거 보기 싫은 인간 저 마음대로 해. 하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면 안 풀려요. 이쪽에 또 자기 교회법 변호사가 붙어가지고 교구 재판소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조당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혼인이. 그래서 여러분이 혼인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혼인을 많이 하게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혼인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저한테 와서 혼인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너무 간단하고 편하니까. 그리고 아주 도움이 돼요. 내가 개신교 많이 해봤는데 라바이도 많이 해봤더니 다들 좋아해요. 천주교가 제일 열심히 한답니다. 라바이들도 많이 안 만난대요. 천주교만 열심히 하는 거야, 천주교만. 네. 그래서 그 혼인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